할렐루야. 아멘. 구원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참 중요한 것 하나를 들어라 하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 집 딸 같지 않아, 저 집 아들 같지 않아 말할 때 왜 그렇습니까? 얼굴이 안 닮았든가 아주 성질이 저 엄마랑 아주 다르네, 안 닮았다는 거죠. 너 내 자녀 맞아? 너한테 나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 이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끊임없이 닮아가기를 원해요. 닮아가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거죠. 베드로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기를 원한다.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아라. 주님 누굽니까? 부지런히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좀 말씀 좀 펴라. 거기 나 있지 않느냐. 말씀을 펴서 좀 알기에 게으르지 좀 말아라. 제가 하는 일에는 너무 재빠르게 움직이면서 근데 나를 아는 일은 이렇게 게으르냐. 그러니까 열매가 없지. 네 삶에 열매가 없지. 너 그 열매 쭉정해가지고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느냐? 그거 조금씩 불탈 거야. 진정한 열매, 나를 알아야지. 나는 내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왜 열심히 그분을 알으라고 하는가?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대로 행하고 그분 닮아감으로 열매를 맺으라 하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 제대로 알고 분명히 만나면 일생 예수 믿는 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너무 좋잖아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복은 후대가 잘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개인적인 복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왜 20대 이걸 몰랐을까? 왜 30대 몰랐을까? 근데 이걸 50대 왜 몰랐을까? 이렇게 하면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점점 깨달아지는 게 더 많아지고 점점 주님이 기뻐지고 점점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 저는 그냥 놀라다니는데 바빠서 주님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은 주님이 너무 많이 생각나요. 그래서 지금 매번 물어보잖아요. 내가 잊어버렸는데 어디 있어요? 하나 이거 어디 좀 찾아주세요. 그거 왜 그래요? 하나 이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 이렇습니까? 너무 주님과 대화가 많아졌어요. 이래야 되는 거죠. 이게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삶의 추이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이 신앙의 경륜이 많아도 한 번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다 이렇게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먹으면 누구한테 대접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듯이 내가 맨날 와서 먹기만 하는데 나도 뭘 밥을 대접하든지 봉사라든지 뭐 좀 해야지. 경우가 팔아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 예수 안 만나고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안 만나고 그냥 내가 해야지. 내가 장로인데 해야지. 내가 목사인데 해야지. 그거 말고 예수를 만나서 그 감격이 하느냐.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구체적인 경험, 감격이 없으면 신앙이 점점 취미생활이 돼요. 안 해도 되는 것이 돼버리고 그 다음 나중에는 그나마 그게 떠날 수 없을 때는 족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게 기쁨이냐 아니면 족쇄냐. 이거 안 믿을 수 없고 내가 이걸 믿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겠냐면 기쁨이 하나도 없이 백직장 같은 창백한 모습으로 하나님 볼 때 왜 네 얼굴에 핏기가 없느냐.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거나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길 갈망해요. 나는 안 됩니다 혼자. 하나님 나 혼자 살면 너무 매번 실패해요. 매번 하나님이 짜증나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길 갈망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자꾸 제거해 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다 했는데 미안해하면서 죄송해하면서 자꾸 반복하면 내 안에 굳은 살이 뱉겨요. 제가 칼로 여기 작두를 빈 적이 있었어요. 옛날 동생하고 염을 쓸다가 동생을 쓸고 나는 이거 하다가 이 밸런스가 잘 안 맞아서 손가락이 거의 잘라질 뻔했는데 그때 치료를 잘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시골에 산 거에 할아버지가 담뱃재 그 다음에 소주 갖다 붓는 게 다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치유가 뭐 붙었긴 했지만 이게 두툼하게 여기 이렇게 벽이 살이 두꺼워지더라고요. 우리 삶속 하나님과 관계 해결되지 않고 그냥 미안한데 못하고
죄송한데 못하고 그랬다 보면 마음이 두터워져요. 어느 순간에 보면 혈관이 좁아져서 숨쉬기 힘든 것처럼 우리 영적인 숨이 쉬어지기가 않아요. 삶이 이제 답답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왜 안 될까요? 이게 괴로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때문에 기도해야죠. 조금 못 먹는 거, 조금 돈이 없어서 못 사고 그런 것들 좀 내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성품 닮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괴로워 죽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금식을 하든지 철회라든지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했을 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러길 구하라 그랬어요.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구해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분의 백성된 우리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행함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늘 하나님 기도할 때 날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100% 순종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뭘 원하기를 원하세요. 나 교회만 왔다 갔다 내 마음 좀 편하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입니까? 그게 교회 다니는 목적 전부예요? 날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하실 일이 있을 텐데 다른 사람 다 죽는데 왜 나는 살려주셨어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왜 어떻게 나는 그렇게 멀쩡하게 하나님 만들으셨어요? 나한테 하시고 싶은 일이 뭡니까?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 이게 너의 꿈이 되기를 구해라는 거야.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성도들이 무엇보다 먼저 내가 왕이신 하나님은 통치를 잘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고 그걸 먼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너무 그 얘기 골치 아파하지 않아도 내가 더 한다. 플러스적인 삶이 되게 한다. 그런데 앞에 거는 없어요. 기도해 보면 어떻게 하나님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습니까? 안 물어봐요. 나 그 옷 주세요. 나 그거 먹을 거 주세요. 그거 차 주세요. 집 주세요. 이건 너무 많은데 주님 볼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오늘이라도 내가 맘만 오면 이 세상 다 너한테 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해.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 좀 구해. 나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실족하지 않고 나 때문에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럼 공급하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절대적인 그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분노다 이 말이에요. 분노. 성내는 것. 야고보서 1장 10절 오늘 본문에 사람이 성내는 게 뭐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내가지고는 절대로 그런 성질내지 말아라. 성내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절대로 나타낼 수 없어요. 암만 예수를 잘 믿어도 성질내는 걸 못 고치면 다 망가뜨려요. 그 이유는 까닭 사탄이 우리가 쏟아내는 분노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개입하고 우리를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해야 되는데 겉으로 볼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통치를 못 받아요. 그 내면에 그럼 나라도 통치해 줄게 쑥 들어오는 게 뭐예요?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지배예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분을 내어도 해가 짓도록 품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분노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의 영광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삶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과 똑같다. 화내죠? 여러 번 기도해봐야 다 소용없어요. 그럼 참고 1년 내내 크게 수확해서 쌓았는데 문 활짝 열어놓으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밤에 도둑 아무나 와서 가져가라 훔쳐가라 이 말이죠. 애써서 기도해놓고 애써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날 쳐야지 복종. 그런데 어느 자식이나 이웃이나 성도에게나 누구에게나 화를 팍 내버리면 문이 확 열려서 사탄이 틈 타고 들어와서 다 뺏어가는 거죠. 그 남는 게 뭐야? 남는 게 뭐가 있어? 창고라는 빈 쭉정이 많으니까
내가 10년을 예수 믿었다, 내가 20년을 믿었다,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이 교회를 몇 년 섬겼는데, 이런 것만 남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이런 거. 그래서 속은 텅텅 빈 거죠. 다 도둑 맞아서. 마귀는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무조건 반대하는 존재예요. 이거 다 이렇게 하면 인류가 아름답잖아. 난 그걸 보기 싫어. 나 그래서 하나님 싫어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에 자꾸 그분에 대한 원망거려. 예수 믿어도 뭐 별거 있어. 다 그게 그거지. 내가 그동안 이 교회 열심히 했는데 뭐 달라진 게 뭐였어? 내 인생에 하나님 뭘 받고 나서 뭘 줬어? 뭐 했어? 내가 열심히 이 정도로 안 했어 봐. 내 인생에 뭐가 남았나? 그나마 내가 교회는 빠지더라도 내가 내 직장, 내 사업도 지키느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먹고 살았지. 이러면서 원망거려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속인에서 무당에서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박애녹이라는 분. 그분이 국가대표 많은 분들, 국가대표 특히 축구 선수들, 그분이 이렇게 언급할 때 이영부 선수도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 믿었다고 그러는데 수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했더라고요. 특히 축구 대표 선수들. 그분이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제 아내가 사서 제가 좀 봤어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 왜, 성도님 왜 이런 책이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자기 간증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어떻게 무당이 막 무당 신내림, 그래서 무당을 펴려고 애쓰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귀신의 세계를 보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만나서 목사까지 된 과정을 썼는데 거기 보면 그렇게 썼어요. 예수님 왜라는 책에 거기 보면 이렇게, 예수 믿기 전 귀신을 섬겼을 때 느꼈던 내용이 이렇게 썼어요. 귀신도 신은 신인 것 같은데 왜 어린아이보다 그렇게 질투가 많은가? 왜 이렇게 투정이 심할까? 귀신이 시키는 대로 지극정성 잘 했는데 한두 번 어기면 확 뒤집어 놓는다. 근본적으로 생명을 좌지우지하지 못하지만 귀신이 이렇게 하잖아요. 마귀가 그렇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시기, 질투, 잘 보세요. 나한테 있는지 아니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그리고 원망, 분노, 짜증, 나는 그냥 짜증은 내지만 분노는 안 한다. 다 연결된 거예요. 그렇게 남편한테 짜증 많이 내는 사람들, 그렇게 아내한테 짜증 많이 내는 사람들, 그냥 애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짜증 애들한테 왜 그럴까? 내 성품이 고약해서 사단이 틈을 준 거죠. 분노할 때 들어와서 우리를 짜증스럽게 하고 신경질적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말 한마디가 짜증스럽고 분노가 심한 내가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게 하고 감동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럴 사람 있겠습니까? 괜히 만났네. 괜히 나한테 신경질이야. 상처받았네. 이런 거죠. 그런 짜증스러운 사람, 분노가 꽉 찬 사람이 무슨 잠을 잘 잘 수 있겠습니까? 소화가 잘 될 수 있겠어요? 인간관계가 편안하겠는가? 분노는 사람과의 관계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화목을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냥 짜증 잘 내는 집안의 자식들 무섭잖아요. 아버지가, 엄마가 말을 못하는데 안 보고 싶다. 어떻게든 빨리 집을 좀 떠나고 싶다. 그리고 지나도 안 보고 싶어요. 별로 그렇게 그립지가 않아. 왜? 내 기억에는 늘 짜증이야. 늘 신경질. 무슨 신경질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신경질을 냈을까? 그러니까 정이 안 가는 거죠. 만날 때는 인사는 하겠죠. 저분이 우리 아버지시지, 저 우리 엄마지, 엄마, 아빠 했지만 떨어지면 안 보고 싶어져. 분노는 육체를 병들게 하고 영적인 성장을 막아버립니다. 분노는 애써 키운 삶의 기반을 다 무너뜨려요. 괜찮게 나가는 거죠. 분노가 그냥 갑자기 다리가 후두두 떨리는 것처럼 기둥이 사가지고 주저앉게 만드는. 우리가 성질 부리지만 않아도 분노만 제대로 다스리며 살아도 인생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제가 제 얘기라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목회를 30여 년을 해오면서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감사하고 하는, 나는 여기 은퇴해도 아까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건물을 마련하는데 내가 무슨 돈을 보탰어요. 교회 성도들이 모아지는데 뭐 사람 내가 뭘 했습니까? 나는 그냥
목사가 당연히 해야 될 설교했을 뿐이고 하나님. 그런데 너무 부정합니다. 근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또 얼마나 대단한 사람도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이 33년을 한교에서 목회해 왔습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에 주신 것은 너 성질 내지 않았잖아. 제가 토요일 밤에 늦게 설교를 끝내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와달라는 말씀 한마디. 내가 이런 설교 준비했는데 하나님 좀 점검 좀 해주세요. 지금 괜찮습니까? 주님 앞에 결제 받으러 와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감동을 주실 때 요즘 더 그런 감동을 많이 주시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아, 그렇다. 내가 다 잘하는 건 없는데 그냥 참는 거, 승질내지 않는 거.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일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대성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분노하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분노가 꽉 차는데 기도는 해라 가야지. 절대 그렇지 못해요. 분노하면 그냥 방황을 하지 기도하지 않더라고 대체로. 세상 사람 같으면 어디 가서 술이나 먹을까? 어디 가서 그냥 게임방에 가서 밤새도록 게임이 나올까? 오락이 나올까? 예수 믿는 사람도 방황해요. 누구네 집에 놀러 갈까? 어디 훌쩍 떠났다 올까? 그 인간 머리가 어디 그냥 얘기 하나 안 하고 전화 다 꺼버리고 어디 도망갔다 올까?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분노하는데. 분노가 가득 차는데 무슨 기도가 있겠습니까? 결국 분노는 성도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다 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은 안 돼서 그렇지 목표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하는데 이미 안 된다잖아요. 그거는. 기뻐할 수 없어요. 분노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도할 수 없다, 감사할 수 없다, 기뻐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다. 거역을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어드는 거다. 그러니까 분노를 빼라. 네 내면에서 분노가. 하나님은 인간인데 어떻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기에 대해서 뭘 설명 안 하세요. 그러니까 딱 하나님 대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걸 설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왜 그렇게 말했냐면 이러지 않아요. 분노를 빼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이러는구나. 그 다음에 내가 괴로워하고 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고민하는 거지.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이러라 저러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신사적이고 아주 예의 바른데도 분노 때문에 죽는, 분노 때문에 망하는 사람. 처장점에 정말 하나님에서 분노만 빼버리면 얼마나 삶이 기가 막히게 남이 한 단계, 두 단계 할 때 얼마나 10단계, 100단계 갈까. 저는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김인중 목사님이 안산 동산교회, 큰 교회잖아요. 올 때마다 저한테 그런 말씀에 자네는 두 가지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올 때마다 변함이 없이 똑같나? 두 번째는 난 자네 같은 인상이었다면 지금보다 내가 3배는 더 교회에 부흥을 했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게 뭔지는 몰라요. 하여튼.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일단은 사는 동안에 누군가에게 도전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냥 아무것도 주는 걸 수도 없는데 저 사람 보니까 왜 이렇게 기쁘게 살까? 왜 이렇게 감사하며 살까? 왜 이렇게 기도하며 정말 애쓰나?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빼놓고 살아가는구나. 신경질을 잘 내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을 수 없습니다. 신경질 내면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없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와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음에 여러분 그걸 처리해내야 돼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쉽게 하지 않고 사랑과 진실이 풍부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선포를 해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난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다. 그렇게 아무 때나 성질 내지 않아.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무 때나 성질 내는 분이라고 쉽게 성질 내는 분이라면 저와 여러분 여기 있을 수 없어요. 매번 우리가 잘못할 때 여기 치고 저기 치고 그래서 처음에는
눈이 밤탱이처럼 부어가지고 입이 밤탱이처럼 부어가지고 어느 날 그 사람 안 보이네 죽었대. 하나님 너무 얻어맞아서 죽었대. 아마 이럴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분노하지 않고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2절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눈 떠보니까 살았네. 아침마다 새로운 이는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런 고백이 예레미야 애가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쉽게 성내는 분이 아니시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분노하는 걸 엄격하게 다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냥 사람 어떻게 화내고 살아. 네가 나를 화나게 만드는데 네가 화를 내게 만들었든 지가 화를 내게 만들었든 결국 내가 화나면 내가 화낸 것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고 하나님 그 엄격히 다룬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성질을 내고 잊어버리잖아요. 받은 사람 상처는 오래 가요. 뭘 그런 거 가지고 오랫동안 마음에 간직하니 잊어버려 돌아버려. 너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못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남편의 얘기일 수도 있고 아내의 얘기일 수도 있고 자식의 얘기일 수도 있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계속 행군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신광야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게 됐습니다. 몇 번 동안 이제 그런 과정을 반복했지만 여기서 또 물 문제가 터졌어요. 그 물 문제에 대한 그 사건 기록이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갈증 나요.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짜증내면서 그 다음에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뭘 해가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습관이에요. 원망이. 우리가 모세가 이번에 물이 없는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매번 혼자 책임지지 마시고 이거 우리가 당신 혼자 다 마실 물이 아니고 우리가 마셔야 될 물이니 함께 기도해서 물이 나오게 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원망하잖아요. 그때 우리의 형제들이 저기서 죽었을 때 나도 그때 같이 죽었어야 꽉 죽었어야 되는데 아주 원통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죽든지 죽지도 않으면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 한번 골탕 좀 당해봐라. 아니 모세가 어떻게 했길래. 너 들으면서 괴로워해봐라. 아주 고약한 거죠. 우리가 무슨 말이 있을 때 한마디 확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이거 굉장히 비겁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 짐승 우리 식구들 다 여기서 죽게 만드냐. 죽이려고 데려왔다는 거예요. 아닌 거 자기들도 알겠죠. 근데 있는 대로 하여튼 모세를 괴롭게 하려니까 있는 대로 다 그런 거. 남편을 어떻게 아주 정말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있는 대로 다 끄집어내서 그걸 하는 말. 이거 하나님 볼 때 악한 것입니다. 아내를 괴롭혀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있는 대로 말을 다 꺼내서 뒤집어 놓게 만드는 거. 남편이 아내 뒤집어 놓고 남편이 아내 뒤집어 놓고 아내가 남편 뒤집어 놓고 그 집안이 도대체 어디로 가겠어요. 세 번째 듣기 원망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렇게 나쁜 곳으로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할 때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금방 표현해 보여요. 물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왜 이렇게 나쁜 땅으로 인도했느냐. 여기는 뭐 씨를 심을 수가 있나, 모아가 나무가 있나, 포도 열매가 있나, 석류가 있나, 마실 물이 있나. 모세와 싸워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이 위협을 느낀 것 같아요. 뭐 죽일 것 같아요. 보이는 게 없어요. 목마르니까. 그러니까 도망치잖아요. 막 둘이. 그래서 성막 앞에 쫙 엎드려져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상황에서 뭐 엄격히 기도가 나왔겠어요. 그냥 하나님 엎드리신 것 같아요. 두 사람 쭉 뻗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들에게 나타나잖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 영광이 확 덮어요. 모세야 온 회중을 한 자리에 모으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반석을 향해서 반석아 물을 내라 명령하면 물이 나올 것이니 그 물로 그 백성이 마시게 하고 그 짐승이 마시게 해라 했습니다. 이 말씀 듣고 모세가 취한 행동이 뭡니까?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했어요? 자신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있는 힘을 다해서 2번 내리칩니다. 하나님은 말로 명령해라. 반석아 물 내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반석을 해서 물 내라 이랬는데 모세는 그 반석을 있는 대로 2번을 쳐버려요. 왜 그렇게 했나?
백성에 대한 분노죠. 분노. 화가 잔뜩 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죽여버려. 했으면 네! 하고 갔을 텐데 반석아 물 나오게 해라 해서 다 먹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물론 있겠지만 백성들에 대한 꽉 찼어요. 분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모세가 반석을 치기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너희가 반역한 너희 백성들아 들으라. 우리가 나와 아론이 언제까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도대체 몇 번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기적들을 수많은 날들 동안 보았으면 이제 좀 믿고 참고 기다리고 이럴 줄도 알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무슨 일만 있으면 불신과 원망과 반역의 끊임이 없느냐. 이게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느냐. 그런 너희들에게 살으라고 내가 반석에 물을 내줘야 되겠느냐. 근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안 할 수 없어. 그냥 친 거 2번 쳤다고 그랬어요. 분노를 가득 담아서 지팡이는 안 부러진 것 같아요. 물은 나왔어요. 물은 콱콱 쏟아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아론아 일러 좀 와봐. 그리고 옆에 가잖아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2장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목전에서 보는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이끌고 내가 너에게 준다고 약속했던 땅 가나안으로 못 들어간다.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청천벽력 같은 선포가 떨어졌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2가지 말씀하잖아요. 2가지 책망. 하나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모세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들을 이끌고 왔겠어요. 근데 믿음이 없다.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패역한 백성들 나 안다. 네 속이 터지는 거 안다. 네가 잘해줘도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주 입에 달았다. 그 하나님 그랬잖아요. 습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렇게 사는 게 제대로 습관이다. 근데 그래도 그 백성을 심판하고 다루는 것은 나 하나님의 일인데 왜 네가 나한테 맡기지 못하고 네가 심판하는 자처럼 네가 나서서 분노하느냐? 너 날 믿지 못하는 거 아니냐? 왜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원망불평을 해? 내가 할 건데 네 남편 내가 고쳐놓게 네 남편 가지고 기도해봤니?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고민거리 언제까지? 틀어칠 때 돌아설 때까지 해봤니? 안 하면서 왜 네가 심판자야? 왜 네가 다 이래라 저래라 탁탁탁 잘라서 이렇게 하냐? 날 믿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게 모세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성도는 아무리 화가 나는 있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스스로 성내며 그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맡겨라. 이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도 하신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며 맡겨라. 내가 알아서 할게. 너보다 더 매서운 방법으로 그러나 사는 방법으로 네가 하면 죽여. 네가 막 신경질하고 분노해서 네 남편이 바뀌어지냐? 오히려 마음에 상처만 더 주고 너와 거리만 더 멀어져. 그나마 널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싹 가시고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할게. 너도 살리고 네 남편도 살리고. 기록되어 있으니 원수 갚는 것인데 이게 있으니 내가 갚을게. 주님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너는 그럼 난 뭐 할까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모래에 쌓아 놓으리라. 내가 알아서 할 때는 너는 분노하며 원수 갚는 것 어떻게 저 인간을 갚아줄까 하지 말고 그게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고 그런 거 그게 내 몫이니 내 몫이나 잘해야 이거죠. 벌써 분노할 때 하나님 멋지게 갚아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그렇게 신경질하지만 그 남편을 위해서 정말 정성껏 밥을 차려주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네가 남편 밥 차려주는 일은 안 하면서 하나도 안 하면서 그거 내가 할 일인데 왜 네가 나서서 그것 때문에 씩씩거리냐.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이렇게 인권 무시돼가지고 어떻게 살아. 인권? 신권이 먼저다.
인권보다 하나님이 너무 나 이런 건 못 살아.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못 살아.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어떻게 사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네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를 지으신, 너를 부부로 맺어준, 너에게 부모를 준 이 사람 내가 한 거잖아 다. 그러니까 내가 할게. 우리는 내 몫은 안 해요 잘. 그리고 그냥 내가 신경질 나는 대로 해요. 앞으로는 신경질 날 때 기도하세요. 그리고 저 사람 뭘 좋아할까를 생각하면서 해보세요. 그게 힘들면 좀 피해 있든지 잠깐 피해서 하나님 저 사람의 화가 빨리 삭게 해주세요. 기도하든지. 성도는 이 문제를 잘 처리해 나가야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내면서 나도 죽고 남도 죽고 이렇게 만들지 말아라. 우리가 이 모세에 대한 얘기를 더 보면서 하나님의 책망의 두 번째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행동. 하나님을 나타내야 할 성도들의 분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는 거라니 저게 예수 믿는 목사야? 너는 나보다 낫잖아. 너는 뭐 집사라며 교회. 나는 그냥 날라리. 그래서 내가 예수 안 믿어. 내가 열심을 내려도 너 때문에 안 해.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겠냐. 잘못은 지가 해놓고도 모세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 저를 사용하는 사람 아니야? 저를 통해 사람이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가 되는 그 하나님의 정말 종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억울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맞다. 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느냐. 이 모세의 분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어라 했으며 이끌고 광야를 헤쳐온 모세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봐주지 않았어요. 너 못 들어간다. 적과 꼴에 흐르는 땅 인도만 해라. 그 앞에서 너는 끝이다. 하는 분노를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 사람이 살다가 승질 낼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닌 사람은 상관없어요. 제 마음대로 살든 뭔 상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책임져야 하는데 결격적으로 걸림돌이 뭐냐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사탄을 끌어들여? 왜 마귀를 끌어들여? 분노해서 문을 열고 닫아! 끄집어내고 내가 할게. 분노는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다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되잖아요. 도둑질한 거, 뭐 이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 너무 배고파서 훔쳤습니다. 회개하는데 나 혼자 화낸 거는 회개 안 해요. 그냥 미안할 뿐이고 뭐 이거 끝.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젊었을 때 혈기가 왕성해서 참지 못하고 분노를 쏟아 붓는 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신앙 안에서 나이가 들어갔는데도 자꾸 분노가 안 사라지고 참아내지 못해서 여전히 화를 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집안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철저히 회개해야 되겠죠. 그것은 습관이에요. 젊었을 때 그런 사람이 처리하지 못하면 늙어서도 그러는 거예요. 빨리 처리되고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게 보이는구나. 하나님 보상 안 하시겠어요? 너 때문에 네 남편이 살고 너 때문에 내 면이 살았다. 아마 모세가 그때 부글부글 끓는데 반석아 그러니까 떨리니까 너무 하기 싫은 하니까 반석아 물을 내라 했어도 하나님이 아마 가서 영광적 끄라고 잘했다 그러셨을 거예요. 이거 왜 기록했어요? 우리 보라고 들으라고 배우라고. 너 그렇게 살아. 잘 되기 원한다면 맨날 뭐 이렇게 철야기도 하고 금식하지 말고 우선 뽑아내. 분노 뽑아내라 네 안에서. 분노는 다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뽑아주세요. 그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 사건이 내 앞에 다가오면 주님 불러야 돼요. 나 기도했는데 왜 이러면 일이 자꾸 벌어집니까? 주님 횟수 줄어들게 하세요. 에베소서 4장 26, 27절 분을 내어도 짓지 말며 해가 짓도록 불을 품지 말아라. 계속 화난 걸 자고 있으면 밤새도록 그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그걸 자꾸 늘려가면서 소설을 쓸 거 아니에요. 시가 수필이 되고 수필이 장편 소설이 되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얼마나 그걸 또 꿈을 꾸고 해지기 전까지 품지 말고 빨리빨리 이거 처리해내라. 분노를 오래 간직하지 말아라. 빨리 처리해내라. 화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화났지만 빨리 처리해내라.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기고 분노를 자신의 내면에서 처리해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간직하면서 그것을 쏟아보면 반드시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남한테 쏟아붓는데 시원합니까? 부부싸움에서 이겨서 내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편이 되어줘서 그래서 감사헌금 올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신경질을 했더니 저가 우리 부인도 대단한 여자네. 끔짝 못하고 아주 그다음부터 벌벌 기던데요. 그래서 너 하나님 내 남편을 그렇게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헌금 낸 사람 없습니다. 씁쓸하고 오히려 점점 외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나. 하나만 없도록 안 하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를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가인과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제물을 올려놨는데 동생의 예물을 하나님이 연락해서 받았어요. 근데 가인 건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화가 났습니다. 얼굴색이 달라질 정도로 다른 사람이 봐도 제 3자가 봐도 너 왜? 뭔 일 있어? 왜 이렇게 화가 가득 차? 느낄 정도로 분노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아셨거든요. 아주 분노가 있구나. 분노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말했어요. 죄가 너를 원한다. 너 거기 꼬꾸라지길 원한다. 그러나 너는 그 죄, 분노 빨리 다스려라. 말씀했는데 귀뚱으로 여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면 다야 내 마음에 동하지 않는데 이게 큰 문제예요. 내 마음에 동할 때 하면 언제 동해지겠어요? 학생들이 내 마음에 공부가 되고 싶을 때 하면 공부하고 싶은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공부해야 된다 하니까 하다 보니까 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 하지 말라니까 말해야지 하면서 결단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울 힘을 주시는 거잖아요. 외면해버렸어요. 실패했습니다. 보니까 간직하고 살다가 어느 날 동생을 보니까 들에 나왔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쳐 죽였다 그랬어요. 주먹으로 쳐 죽였는지 돌로 쳐 죽였는지 죽였어요. 최초 살인자가 됐습니다. 우린 가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성경 읽을 때마다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 가인.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내 분노가 죄와 연결되지 않게 해라. 내 인생을 망치지 못하게 해라. 너무 오래 끌고 가지 말아라. 빨리 해결해라. 왜 우리는 분노를 처리하지 못하는가? 신앙인으로 뭐 상담하면서 이거 많이 있지만 그냥 결론 하나,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것은 내 자아를 죽였다는 거예요. 온전히 이제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안 산다. 나는 주님이 산다. 근데 여러분 다 보세요. 우리 안에 정말 그분은 그 권사님은 자기가 사는 게 아니야. 그냥 예수님이 사시는 거지. 이런 사람 꽂아보세요. 우리 아무개 집사님은 아무개 성도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같은 입장이라 이 말이에요. 정말 죽었구나. 죽었어 저 사람은. 저 말하는 것이나 행동이 다 저 사람 사람이면 저렇게 하겠어? 저 안에 신이 살고 있구나. 예수님이 살고 있구나. 죽어서 이제는 나의 생각, 판단, 행동은 전적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겠다. 이런 결단이 서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내 안에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신다. 주님이 화나시겠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 대신 말을 한다 그러면 그 말 하겠냐 이 말이에요. 남 흉보고
맨날 죽었다고 말하고 죽기를 원하고 하는데 주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남 흉받으냐? 그 남 욕해? 그렇게 화를 내? 그렇게 분노해? 야, 나한테 있어서 예수 믿는다는 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 예수 믿는다는 건 자아 죽음이에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안 죽어지니까 괴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좀 죽여주세요. 좀 더 죽게 하세요. 더 좀 닮아가게 하세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자기 감정이 없습니다. 성도는 나는 죽고 내 감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감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나? 그러면 난 슬픈데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기뻐하라고 미리 얘기했구나. 조금만 미리 앞서도 대단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조금만 한 10분만 앞서 선다고 해보면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베네핏을 얻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바뀌는구나. 요걸 샀으면, 내가 저 집을 샀으면, 저 사업을 인수했으면 10분만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미리 사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건 미리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본 삶이 아니라 미리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살 때 얼마나 대단한 베네핏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분노를 이기고 승리한 사람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분노는 끼고 살 것이 못되고 그 감정을 따라 살아서는 더더욱 안 되는 거죠. 빨리 처리해내야 돼요. 이걸 처리해낸 사람, 그리고 이긴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 여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니까 더 이상 점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정상인이 됐어요.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괴로운 사람이, 아주 분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주인, 수입이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고발합니다. 전혀 엉뚱당도 않은, 내 종이 정신 이상해가지고 귀신 들려서 점쳐서 돈 벌어줬는데 저게 온전케 만들어서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저 이상한 외지에서 넣은 놈이 우리 로마 사람이 받지 못한 풍속, 이상한 거 해서 이 사람들 다 버려놓습니다. 그 결과 바울과 함께 동역한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전에 낯선 지역에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만으로도 심란할 텐데, 근데 발이 쇠고랑이 채였습니다. 그리고 감옥 중에서 도망칠 수 없도록 깊은 곳에 가둬두었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감옥은 늘 무서워요. 가서 보는 것만도. 다른 일로 제가 감옥을 미국에서 몇 번 사람들 찾아가 본 적이 있는데 무서워요. 가는 것도. 그리고 그 안에서 한국인으로 그 안에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니, 바울도 전혀 낯선 곳을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게 뭡니까? 그냥 복음 전한 것밖에 없어요. 말씀 따라서 말씀 전하고 귀신 쫓아냈는데 그 결과 이 꼴이 뭡니까? 이게 뭐야 하나님? 왜 우리 안 도와주세요?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거짓말로 고발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사람들을 향해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괴로워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아요. 참아내요.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자기 친구 실라와 한밤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잖아요. 뭐 열쇠를 가지지 않았는데도 그냥 문이 열려요. 쇠고랑이 그냥 풀려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노할 때, 원망할 때는 절대로 일하지 않으세요. 보류. 나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네가 내 아들이니까 일하지. 네가 내 딸이니까 내가 널 내 자녀 삼았는데 널 축복하지. 근데 지금 아니야. 그거 이때는 지금 일 못해. 내가 날 일 못하게 막내. 분노하면서 하나님 왜 안 하십니까? 왜 안 하십니까? 왜 내가 응답하는 걸 응답 안 하십니까? 야, 좀 그것 좀 가려앉혀라. 네가 분노하는 한, 네가 성질하는 한 내가 일할 수 없어. 안 하잖아요. 즉석 천사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려서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간수가 옥문이 열린 걸 봤어요. 주 예수를 도망치게 했잖아요. 로마 시대에는 주 예수를 도망치게 하면 자기가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형벌을 받겠네. 내가 스스로 자결해야 되겠다. 정말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수치스럽게 죽기보다 내가 자살해서 깨끗이 죽자. 칼을 뺍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치잖아요. 내 몸에 칼 대지 마라.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다.
도망치지 않았다. 그러자 간수가 납작 엎드려요. 간수의 말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네 이놈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누가 문 열어줬어? 누가 세상 풀어줬어? 누가 너희들 여기 나오게 했어? 가 아니라,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을 해요. 그걸 물어봐.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간수가 이런 말을 했을까?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쟤네들이 누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기도를 한다? 찬양을 부른다? 이게 도대체 뭔 상황이냐? 내 이놈들, 우린 잘못한 게 없단 말이야. 점치던 여인의 주인이 거짓말로 고소한 거야. 우린 내버려, 당장 내버려줘. 소리쳐야 정상인데 원망도 하지 않고 분노도 터뜨리지 않고 그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저들에게 뭔가 다른 게 있다가 느껴진 거죠. 그런데 그가 감옥이 열렸잖아요. 도망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이면 죽을 생각을 했잖아요. 자살할 생각, 죽음이 한번 휙 스쳐갔던 사람이니까 엎드려서 제일 먼저 한 게 구원. 나 어떻게 구원받느냐가 질문이죠. 나 어떻게 너처럼 살 수 있어? 권사님, 집사님, 어떻게 권사님처럼 나이 들 수 있어요? 어떻게 집사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간수가, 내 이놈들 다시 들어가, 이래야 되잖아요. 빨리 다시 들어가. 너희들 도망친 사람 큰일 날 뻔했네. 내가 10년 감수했네. 너희들 도망갔으면 나는 그냥 당장 죽는 거야. 빨리 들어가. 할 말 얼마나 많겠어요. 이것저것. 근데 어떻게 해야 구원 받겠습니까? 그게 바울의 영향력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각도가 틀려요. 내용이. 날만 하면 맨날 나 예수 믿는 거 아는데도 어디 놀러 갈래, 뭐 할래, 어디 뭐 춤추러 갈래, 뭐 술 마시러 갈래, 뭐 할래 세상 수다 떨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소문 물어다 주고, 왜 나한테 너 편하게 그러고 좋아하잖아. 나 좋아하는 일 해준 건 내가 아니라 만나면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를 물어보게 만드는, 이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이게 하나님 앞에 그의 의의를 구하는 삶이 아닌가? 바울이면 당당하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 전혀 생각 못했지만 즉시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받는다 알려줬고, 그 밤에 간수가 가족과 다 함께 구원을 받았어요. 그 바울과 실라가 나갈 뿐만 아니라 나가기 전에 간수가 자기 집에 가서 다 닦이고 밥 대접하고, 황송한 죄인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대우가 들려지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바꿔주도록 우리의 삶을, 바탕을, 파운데이션을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일이 원망과 불평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아무리 예수 오래 믿어도 우리 생애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겠는가. 찬양과 기도는 분노를 다룰 수 있는 힘을 준다. 분노하면서 얼마나 찬양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하세요. 그 상황 속에서. 처음에는 찬양, 분노가 있는데 내 주는 이게 찬양이 안 나오죠. 서쪽 하늘 붉은 노을, 뭐 이런 처량한 노래가 나오잖아요. 내 주를 가. 그러다 보니까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는데 어느 날 그 서러움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 갑자기 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이 생기면서 힘이 생기고 내 주는 강한 성령가 나오는 거예요. 주의 친절을 발에 안기서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찬양이 나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0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성내는 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 고린도서 13장 5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생각해서라도 분을 좀 다스리고, 그리고 그걸 좀 처리해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린다. 고맙다.
그랬으면 너도 잃고 쟤도 잃을 뻔했는데 네가 살아서 네가 내 방법대로 해서 너도 살고 또 얘도 살고 얘도 살고 살았다. 난 너무 너만 생각하면 참 고맙다. 뭘 해줄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